성경에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무수히 쏟아지던 그 많은 별을 보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별을 보고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뭇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종종 하는 말 중에 별과 빗대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별을 달 장군이 되겠다라는지, 별 볼 일 없네, 별놈 다 보겠네, 별 하나에 오늘 꿈을 싣고 별 하나에 운명을 걸다가 우리가 걸어오고 살아온 것은 이미 태고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인간의 어떤 습성 같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때에는 첨성술, 또 점성술이 이렇게 발달한 때라서 그 철학이나 뛰어난 학자들은 점성술을 다 하는 것을, 그리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위대한 인물을 큰 별로 비유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가했던 헤로도투스는 동방박사는 본래 서남 아시아의 왕국이었던 메디아의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왕위 챙탈전 중에 밀려나서 그들은 오늘 왕의 스승이나 철학이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들 중 동방박사들은 베들렘까지 찾아오는 그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원래는 어떻게 해요? 한 왕족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태어난다는 유대의 소문이 동방까지 널리 퍼졌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먼 길을 걸어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 별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소문이 당시 헤롯 대왕, 로마의 한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산의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했던 아주 폭군과 같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40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AD 4년까지 37년간을 치리했던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그 세금을 경감해 주는가 하면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 환심을 사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늘 두려운 나머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살인 도망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차라리 헤롯의 왕이 되느니 돼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버젓이 일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은혜의 집, 떡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8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기독 신앙인들에게 베들레헴은 꿈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예수님이 누인 그 마구간에 들어가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그 보배합 구유를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 안에 보려면 이마가 땅바닥까지 완전히 닿아야만 어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의 왕을 자기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야만, 아니 내 인생이 바닥까지 낮춰져야만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별이 머무는 곳이 박사들의 목적지인데 별은 드디어 어느 한 집에 머물게 되고 그곳은 공교롭게도 마구간입니다. 사람들은 시끌벅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시장이 섰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물으며 그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를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밤에 흥청망청 오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도착할 때 탄생한 지 어느 정도 이미 경과된 아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을지 모릅니다. 결국 마구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박사들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박사들은 물어물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가지고 온 보배합 안에서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황금은 왕 대신 사람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 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권위로서 그는 오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성탄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지는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향기가 좋고 색깔이 흰 유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유향은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유향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러 이 땅에 친히 길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략이 등장하는데, 이 모략은 시체에 바를 때만 사용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극과 극의 일에 불과하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십자가뿐이며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어야만 그는 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 성탄절은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라고 하는 로마의 지배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400년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며 광야 생활하는 400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의 긴 침묵 속에 곧 오시겠지 하며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받은 이 모략은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자기의 시체 위에 발을 그 모략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웃을 수 없는 비극과 같은 세상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친히 자기를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 높디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황금, 유향, 모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발등 아래 엎드려 깨뜨려 드릴 향유값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10대든지 20대든지 아니 60대 아니면 80대든지 당신은 당신의 때에 드릴 향유값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새겨보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때마침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그 뒷전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헤롯은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내게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택하여 가지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 헤호도스, 생명의 길, 예수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분명한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찾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동방박사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빛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은 다릅니다. 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사회는 얼마나 분주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찍이 결혼하지 않은 그 요셉에게 주의 성령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당신과 결혼할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들레지 않고 자기만 품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허물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할 그 아내에게 몸도 손도 잡지 않은 그 여인에게서 한 사내가 태어나는데 그가 아기 예수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잘못이 없다고 막 소리 소문을 내고 할 텐데 요셉의 지혜로움과 그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만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틈에 자던 목자들처럼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기다렸던 그날 밤, 그 예수님은 저기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요한 성탄의 아침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재수정하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이끄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하시는 그 약속을 얻기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주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마 지난밤도 그렇고 오늘 이 아침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난밤에 떠나 여행을 가는 편을 차라리 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멈출 수 있는 것은 진정 그분이 내 삶의 길이고 그분을 만나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 아침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은 누구든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목자들이 추위를 이겨내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듯이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간절히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 메시아는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만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